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건강한 목장 만들기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목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목자도 아니고 또 목자가 되기엔 너무 부족하고 앞으로 내가 목자를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은 목자님들끼리 모여서 훈련 받을 때 필요한 것이지 목자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겠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 목적이란 아주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조금 좁게는 곁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자라는 것은 양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을 찾아 나서는 목사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직분을 받지는 않았어도 누군가에게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성도이든 누군가에게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목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목자의 역할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의 직분을 사모하고 나도 언젠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동시에 지금 내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목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몸은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습니다. 팔꿈치가 있고 어깨가 있고 허리가 있고 허벅지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일수록 이 지체가 원활하게 아주 잘 작동을 하죠. 특히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지체 없이 아주 빠르게 이제 따라합니다. 얼마나 잘 전달이 되냐면 머리에서 목을 타고 목에서 어깨를 타고 또 허리를 타고 다리 끝까지 손끝까지 그 명령을 전달하는 시간이 0.0125초라고 합니다. 0.0125초, 상상도 하기 힘든 시간이죠. 이게 굉장히 빠른 경우고 늦어도 0.03초 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령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서 내린 명령이 발끝까지 전달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멈춤 없이 한 번에 쫙 명령이 내려가서 필요한 때 필요한 움직임을 보여주면 그것은 건강한 몸입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팔,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젊었을 때는 앉았다 일어설 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착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걸 언제 발견해요?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어깨를 움직이려도 아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안 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픈 데가 다 비슷합니다. 어깨가 아프고요, 팔꿈치가 아프고 손목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다 비슷하게 아파요.
왜 여기가 아플까요? 여기가 다 관절이기 때문이죠. 관절입니다. 관절은 몸의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 그 부분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고장나면 바로 그때부터 몸이 생각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허벅지가 아픈 것과 허리가 아픈 것은 비교할 수 없죠. 허리가 아프면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몸으로 바로바로 흘러보낼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그 중간중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렇게 연결되어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관절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관절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직분자들 그리고 목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지체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겠죠. 허리가 아프면 하반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깨가 아프면 팔이 역할을 못하듯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야 할 영적인 관절들, 직분자들이나 목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가 교회 구석구석까지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뻣뻣하면 참 신기하게 손이 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다가 허리가 삐끗하면, 일어서다가 허리가 삐끗하면 어디가 아픕니까? 발이 아픕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죠. 지릿지릿합니다.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모든 지체에 문제가 생기듯이 직분자나 목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면 교회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관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한 몇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에게서든 그 역할을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할 그 사람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잘 연결되어야죠. 어느 한쪽에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오는 신호에도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다른 지체들에게도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신호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관절이 머리에서부터 오는 신호는 잘 받는데 그 신호를 잘 흘려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또 반대로 팔다리로는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머리에게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이 되고 엉뚱한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절로서 하나님께 연결되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연결됨을 통해 다름 아닌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목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야겠죠.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선한 목자. 양이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목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할 때 그 역할의 롤 모델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목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삭군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양을 위해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 역할을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을 사랑하기에, 내가 양을 불쌍히 여기기에, 내가 양을 돌보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저 양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목자 역할을 감당한다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가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꼭 물질로 손해를 보지 않더라도 내 감정 또 내 자존심을 굽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딱 감춰놓으면 나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타고 온 차에 뒤에 보니까 십자가가 딱 박혀있네. 하필이면 내가 차 안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두었네. 하필이면 내가 그날따라 성경책을 들고 왔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감추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멱살 잡고 싶은 순간에 그냥 그 손을 털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그 순간에도 내가 머리를 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정말 복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서라도 그렇게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삭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있을 때만 역할을 감당합니다. 손해보면서 희생해야 할 때, 자신을 내어주면서 헌신해야 할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죠. 자기 헌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이것을 알아주지 않지? 왜 아무도 칭찬하지 않지? 왜 나는 이런 역할을 맡기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억울하겠습니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니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대가를 원합니다. 그래서 삭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헌신이 양을 위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을 위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헌신으로 맺은 열매가 나에게 향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삭군입니다. 그것이 명예든 자리든 돈이든
아니면 칭찬이든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사꾼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자신이 아니라 양에게로 향한다면, 내가 헌신했는데 칭찬은 저 사람이 받는다면, 내가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영광스럽게 된다면, 내가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로 인해 내가 더 헌신하게 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도 양에게 열매가 있는 것으로, 양이 살아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모델 되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종은 오직 남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 역할의 롤 모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 선한 목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흘러가는 이 건강한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목자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목자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머리로부터 오는 명령을 잘 듣기 위한 것이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 들은 명령, 그 뜻과 은혜를 잘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만 하고 다음 주에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딱 2주만 하고 이 시리즈를 끝내고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붙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받읍시다. 뜨뜻미지근하군요. 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관절은 머리에서부터 오는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고장나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죠. 특히 큰 사고를 당해서 목이 고장나거나 허리가 고장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온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 뜻은 사람마다 다른 모양이겠지만 결국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 뜻에게 가로막혀 있다면, 꽉 막혀서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듣지도 못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막히고 교회는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죽겠죠. 그래서 목자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날마다 뜻을 묻고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목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흐르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양들은 그런 목자에게 어떻게 은혜와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몇몇 직분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개척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않고 이제 사역하다가 그 사역의 경험으로 인해 나도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해야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직원을 구하는데 그 사람이 신학생이다, 전도사다라고 하면 좋아할 만한 사람은 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지만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10군데 내면 한 군데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10번을 면접을 보면 하나 취업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하던 찰나에 딱 어떤 회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 회사 이름부터 왠지 저거는 믿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회사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저건 믿음의 그 가치,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회사에 심어두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아주 독특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 보고 내가 그래도 한번 저기에 지원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채용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저의 이력을 보고 저랑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는 그때 이제 면접을 보면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주일에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수요일도 수요예배를 드린다. 지금 전도사로 있다. 그러면서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에 필요할 때마다 항상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이라서 또 전도사니까 내가 뽑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본적인 교육이 끝나고 전국으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 회사가 화덕 피자 아시죠? 그 화덕 피자를 굽기 위해 화덕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화덕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덕을 만들 줄 알아요. 제가 그 화덕 피자를 만들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레시피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충성하시는 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평생의 설교에 아멘 없다가 여러분 이렇게 화나는 얼굴로 바라보시니 제가 종종 카드를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국으로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직원들과도 다니고 사장님과도 다니고 이럴 때였는데요. 사장님과 둘이서 출장을 가는 길에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좀 무뚝뚝하시고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신데 갑자기 저에게 이제 툭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왜 뽑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제가 그 뽑은 사람이 아닌지 뽑힌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뽑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사실 회사의 상황으로서는 저를 뽑아서는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뽑지 않는 게 회사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고 좋았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뽑지 않아도 되는 직원인데 그냥 우리 회사 다니면서 사례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 다니면서 목사 안수 준비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 나올 때까지 그냥 있으라고 뽑으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저도 그렇게 못 뽑을 것 같은데 그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전도사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좀 회사 다니면서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이 제 머릿속에 뼛속까지 사무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내내 제가 개척을 하는 내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직원이랑 차를 타고 다닐 때 무슨 이야기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냐고 하길래 제가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잘 박자를 맞춰주고 있다. 스포츠 이야기하면 스포츠 이야기하고 어젯밤에 술 마셨다고 하면 그냥 하하 웃고 있고 그냥 그렇게 있다. 잘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정색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무 이야기 하지 않느냐? 예수님 이야기해야지.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좋은데 끝에는 꼭 예수님 이야기를 해라. 끝에는 꼭 예수님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술 마시는 이야기를 그 사람보다 잘하겠냐? 아니면 어디 놀러 간 이야기를 할 거냐? 언젠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전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 이야기 아니고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원이 듣든 안 듣든 자기 간증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까 봐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했지 정작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와 전도사가 아주 훌륭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침묵이 흐른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어떤 운동을 하러 가서 이게 수영 같은 데 하러 가면은 모임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가면서 직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전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부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밥을 사주러 갔습니다. 1시간 동안 청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인지 아니면은 사역자라는 직분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수 이야기를 듣냐?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너는 우리 회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머릿속에 이제 딱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툭툭 흘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면 제대로 말하고 말할 수 없을 타이밍이라면 그냥 간단하게라도 흘립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거나 동네 가게 사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오면 복음에 대한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사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라도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편하고 즐거운 모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만남들이 복음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이 그 모임으로서만 끝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교제로, 즐거움으로, 만남으로 문을 열었다면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그 끝에 항상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만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은혜에 적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열매들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민감하게 은혜로서 채워질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으면 내가 원하던 때든 원하지 않던 때든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메말라 있다면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그냥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8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졌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변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 은혜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있으니 언제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타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죠. 이것은 목자로서의 영향력일 수 있고 또 영적인 관절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봅시다.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무엇하라? 연단하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가운데서 연단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완성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자라는 직분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라는 직분을 갖지 않아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자는 목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목자의 직분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목자라는 역할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한 번에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넘어짐이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건강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나서 그 좌절하고 말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입니다. 자,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괴로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몸에서 관절이 가장 빨리 고장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가 먼저 고장나고 어깨가 먼저 고장나고 하는 것이죠. 목자도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면, 세상 가운데서 너무 쉽게 살고 있다면 혹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충돌 때문이구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에 두고 이 현실을 넘어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이 힘든 현실은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면 그 힘든 과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다면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목자는 몇몇 사람들이 가진 직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될 때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은혜가 삶을 타고 맡겨진 양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문 밖에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 양들이 많은데 그 양들이 누구를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길을 잃은 양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건강한 목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장하는 목자,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양들을 먹이기 위해 헌신하는 목자, 이런 목자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어떤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가 됩시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양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